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승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시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창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43절, 4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 원수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아니면 원수까지 사랑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좀 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 어떤 부자가 아들이 사명자인데 한 달 강유산을 물려주고 이제는 한 달 동안 여행을 해서 착한 일 하라. 착한 일을 잘한 자에게 우리 집 가보를 물려주겠다 그러세요. 유산은 다 줬으니까 이제는. 장남이 이제는 한 달 동안 여행한 다음에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습니다. 아, 잘했다. 둘째가 와가지고 나는 갓난아이가 뭣도 모르고 자꾸 불구렁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건져냈습니다. 너도 잘했다. 셋째는 산에 올라갔더니만 그 산비탈기에 제일 미워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냥 참 쿨쿨 자고 있는데 발로만 떠밀면 그냥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잘 깨워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에게 너는 원수까지 사랑했으니까 참 잘했다. 너에게 가부를 물려주마. 그래서 가부를 물려줬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구약 시대를 할지라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구약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8장 19장 18절.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는 갚지 말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몸 같이 있는 건 빼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 사랑해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원수를 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해서 기도해 주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 핍박하고 손해주는 자는 원수 아니에요? 그런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도리어 축복의 기도를 하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볼까요?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나 모욕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첫 단계가 됩니다. 이엠 배원주라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한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황이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하는 결과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게 되면 환경도 변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은 안 변했는데 내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똑같은 환경인데 미워하지 아니하고 과거는 미워했다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해결하는 첫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라. 원수를, 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점점 내가 손해봐요. 그냥 내가 손해보니까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애정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도 변화가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자녀를 못 낳았는데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첩을 얻자마자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냥 낳은 다음에는 분인나가 교만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한나를 멸시하고, 내가 여자냐?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여자냐? 멸시하다가 심한 참아도 고민에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나는 남편과 싸우지 아니하고 분인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구원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뭐 자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분인 나가 자녀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멸시하는 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냥 자녀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되고 신앙이 변화된 다음에는 도리어 그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아들도 주시고 자녀에서 원수를 향해서 입을 벌려 찬양하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환경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보세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도할 때는 자녀가 없는 서름 때문에 많은 서름을 겪고 마음이 슬퍼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주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뭐 미워하던 남편, 아주 미워하던 분인 나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도리어 그를 향해서 입을 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원수도 용납하고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 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기를 십자가 못 받는 원수를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돌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의 내 영혼 받으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세, 믿음의 자세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원수를 미워하면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내가 마음이 상해지고 또 자꾸 미워하면은 내 속에 독소가 나와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자꾸 그냥 좋아지고 의욕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데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이러다 보면 엔돌핀이 나오는 그 독소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은 독소가 나와가지고 내가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병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상대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은혜를 주시고 내 자신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모든 원수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미워하다 보면은 내가 죽어요. 그냥 영국의 유명한 의사인 존 헌팅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연구한 건 마음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뭐냐, 마음이 자꾸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가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약해진다 하는 걸 깨달아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그냥. 근데 어느 학회 모임이 가지고 자꾸 자기 반대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공격을 했대요. 그냥 잘못되고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냥 남을 미워하면은 결국은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손해를 봐가지고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있다. 죽음으로 그냥 자기 학설이 옳다는 걸 증명해 줬어요. 그냥 하나님 원수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변화시키는 목적들이 먼저는 너부터 남을 미워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를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원수 사랑하는 제일 첫 단계는 뭐예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아라.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로 40절.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악한 자 원수 아니에요? 원수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 갖고 보복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그 사람부터 더 악해져야 돼요. 악한 사람을 대적이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더 악한 또 방법이 나와요. 그냥 점점 악해지면은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원수를 갚는 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해야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대적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을 우리가 침범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마실 거 없으면 마실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다 양심이 있어요. 그냥 양심 있는 자기를 못되게 했는데 미워하지 않으면 계속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러면 양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달아올라요. 그냥 머리에다 숯불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게 달아올 거 아니에요? 그거 마냥 나에게 못되게 했는데 자꾸 사랑을 베풀면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내가 너무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서 굴복을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이제는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고 계속 오게 나가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일이고 끝까지 아르가냐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맞는 건 인격적인 모독 아니에요?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감정으로 기르지 말고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하면서 이제는 잘 이겨나가고 오른편 맞은 또 왼편까지 때려요. 그냥 왼편까지 맞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그 길은 떠나지 말고 믿음 지키면서 잘 이겨나가라.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오른편 맞으면 그냥 감정으로 내가 그러냐,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때리다 보면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냥 어떤 청년이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을 읽은다면은 한번 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 교회에서 그냥 장로님 가운데 믿음 좋은 장로님, 아주 그냥 뭐 존경받는 장로님에 찾아가가지고 딱이라면 딱 때렸대요. 그냥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냥 저 하더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장 39절을 딱 보여주니까 머쓱해가지고 머리를 툭 치면서, 야, 성경 말씀에는 오른편을 때리라고 너는 왜 왼편부터 때렸으니까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냥 웃어 넘겼다고 그래요. 그냥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책에 나왔어요 그게. 그러나 이게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대라는 건 뭐 오른편 때렸다고 왼편 돌려대라는 게 아니고, 오른편 맞는 인격이 모독을 받았다, 그래도 그 때문에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뤄나가라. 그 왼편까지 맞았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세계를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그냥 또 오른편 되면은 손해봐요. 그냥 김성관 목사님 계시잖아요. 일본 선교 때, 일본 선교도 잘하시고 신학교 때 특강 와가지고 이제 간증하시는 거 들었는데, 군목으로 있을 때 동료 장교가 그냥 한편 때리더래요. 그냥 성경대로 한다고 또 왼편 가다 댔더니만 또 때리더래요. 그냥 그게 김성관 목사님 그때는 이제는 내 차례다 하고서 그냥 철모를 벗어가지고 내려섰대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강의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왼편 오른편 맞아도 왼편 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른편 맞았을지라도 그 때문에 감정으로 길어져서 손해보지 말고 믿음 계속 잘 지켜라. 그다음 왼편 또 맞았을지라도 또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나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포삼열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평양신학을 세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건달꾼이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돌로 때려치더래요. 그냥 그래도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려가서 음식점에 가서 국수를 사줬대요. 그러니까 그 건달꾼이 국수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그냥 저 서양에서 온 선교사는 맞아가면서도 국수를 사주는데 나는 이거 뭐냐, 남 때리고 국수 얻어먹고, 국수 먹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 이기풍 목사예요. 이기풍 목사. 제주도에 가서 그냥 아주 선교한 목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고 뭐 왼편 맞을지라도 조금 더 화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 손해보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사랑을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굴복을 돼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40절에 너를 송사하여 속옷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라. 속옷을 뺏겼을지라도 그 때문에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다가 또 겉옷까지 뺏긴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이건 물질 문제. 물질에 손해가 났을지라도 물질 때문에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아주 더 큰 손해보는 겁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믿음의 손해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삭이가 우물을 뺏겼잖아요. 그랄에서 내려가서 사는데 팔레스틴은 무리교하기 때문에 우물이 큰 재산이에요. 그냥 우물을 뺏겼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양반 옮겨갔어요. 그냥 옮겨가서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을 파니까 물이 잘 나와요. 그냥 또 따라와가지고 또 뺏어요. 그냥 또 양보하고 또 뺏기고 5번째 가니까 따라오질 않아요. 그냥 그런데 르호봇이라 더 넓은 장소를 줘가지고 뺏겼지만 싸우지 아니하고 나가니까 더 넓은 곳에 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더 잘 되게 하고
택배의 결실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 하는 게 심리까지 따라가라. 억지로 오리 가고 심리 가는 건 인권 문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라고 믿음 손해보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잘 지켜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권고 은혜를 받는 믿음의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원수 갚는 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와 싸우다가 처음 사랑 잃어버려가지고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을 손해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첫째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가라.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무한광대하셔가지고 자기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잘 공경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서 비를 줄 때 골고루 나누 차별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기 전보다는 다른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악한 사람으로 미워해가지고 그냥 그 악한 사람은 손해를 주고 선한 사람은 잘 되게 할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 없이 골고루 비와 햇빛을 주시는 아주 무한광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없다가는 공산주의자들도 비를 주고 김정은이가 얼마나 못되게 해요. 그냥 못되게도 비와 햇빛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없다고 반대하고 악한 사람은 비도 안 주고 좀 햇빛도 안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골고루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선한 사람 악한 차별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구나.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이 다 차별해가지고 끝까지 악을 행하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할 바는 원수까지라도 기도해주고 원수까지로 사랑해주는 거 계속 하다 보면 원수가 감동받아가지고 돌아오면 복인 거고 끝까지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냥.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쫓겼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나는 사랑하나 저희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냥.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은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냥. 사울 왕이 다윗을 수색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낮잠 자는데 더 깊은 굴 속에 다윗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참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두 번 찌를 것도 한 번이면 해결할 테니까 맡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건 합당치 않다 하고 옷자락만 베고 나갔잖아요. 그런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는데도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처치해가지고 길보아 산에 가서 전쟁에 패하고 아들까지 함께 죽어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도 없이 사울에 가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끝까지 사랑한 다윗은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고 가장 좋은 믿음의 왕이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아주 얼마나 복받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하지 말고 사랑을 하고 이방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46절 47절 다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방 사람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냥 깡패도 깡패끼리 의리가 대단해요. 그냥 깡패끼리는 세례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짐승도 자기 좋아하면 얼마나 잘 따라요. 그냥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가 끼리끼리만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끼리만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교회에서 당파를 모으고 서로 그냥 으르렁대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뭔가는 이방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카페 사랑, 아카페 사랑. 조건 없는 주기만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들은 주께 받은 바 그 사랑으로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나와 뜻이 안 맞는 자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가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손양한 목사님이라고 그 전라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나환자들의 촌인 그 애양원 그 교회를 하는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애양원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1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신사참배가 강요하니까 그걸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에게 절하고 그러고 예배드리니까 이거 합당치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신사참배 아직 안 하고 나가다가 감옥에 들어서 한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한 3년 지난 다음에는 여수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공산당에 물든 청소년들이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고등학생인 큰아들 동인이 중학생인 동신들 끌고 와가지고 구타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가만두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할 때 이 두 아들은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총살로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 죽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감사하기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귀한 보배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걸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천당 가니까 순교당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아들은 미국 유학 갈 길이 열렸대요. 그냥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하는 큰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로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로 삼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고서 참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감사로 영광 돌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해서 아들을 삼는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이런 사랑이에요. 그냥 자기 잘해주는 사랑은 죄인들도 하고 깡패도 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그냥 끼리끼리만 사랑하고 또 생각이 안 맞는다 그냥 원수시하고 하는 건 그거는 믿음의 사랑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 4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진정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온전함을 닮아나가는 거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명령을 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모든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벗어버리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때 내가 온전하다 하고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이제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기도해줘라. 진정으로 미워가지고 그냥 생각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내가 사랑 못하면 이거 참 믿음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러다 보면 이제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가 돼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할 일이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주고 기도한 일 부지런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감동받아 돌아오면 좋은 거고,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치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면 선한 자나 악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아카페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보다는 나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너는 온전한 자다 하고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45절 다시 보면 45절 다 같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넌 아들다운 아들이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답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냥 변변치 못한 아들. 원수까지 사랑할 때 내가 아들이 되리라. 아들다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상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상 준다고 그랬어요? 46절 다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과 나은 특별히 아카페상을 실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하늘의 상을 주셔서 멸류관 상급 받는 바울사도와 같이 선한 사람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영원한 멸류관 상급 받는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들다운 아들이 되고 멸류관 상급 받는
복된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선제라고 하였사오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해 싸우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알기는 많이 알지만은 그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바로 서서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먼저 저주하지 말고 축복기도 하라고 하셨사오니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원수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져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보복과 원수 갚는 일은 우리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 싸운즉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랑으로서 모든 원수를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아 싸우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주님을 생각하며 생활 속에 주님을 적용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자리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멸류관 상급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